새해가 되면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조금 폭을 넓혀서 나라 문제, 정치가 과연 어디까지 잘못된 길로 가겠는가 하는 염려도 해보고,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과연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집사람의 염려는 하나 더해져 있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요. 집안에 있는 우리들만의 염려도 수없이 많은데 우리 집사람은 북한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추운데 우리 북한 동포들은 과연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랬죠. 며칠 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고층 아파트 세워놓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 연료도 없지 해서 동사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뉴스를 들었다 하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우리도 추운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염려이지만 인간인지라 그런 염려들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지하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주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나 이런 외적인 염려보다 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점점 침체되고 점점 주일학교는 줄어들고 이런 염려들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지, 쓸데없는 염려지. 내 교회인가? 우리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외면하실 리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위로받기도 합니다. 이 염려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죠. 본문보다 조금 앞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먹는 문제 때문에, 입는 문제 때문에, 거처할 처소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지요. 이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들 악전고투하고 있는지 모르죠.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모레는, 글피는,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염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택하여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을 소개하며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염려거리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비결 3가지를 찾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있는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믿음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사는데 누가 먹이시느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들풀도 사람이 수놓아서 만든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누구냐? 누가 입히시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공중나는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처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하고는 다르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혹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너무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만유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교회단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지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진정 믿었는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으로 주실 분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었는가? 재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아닙니까? 곧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사도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기 싫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연말에 그런 찬송 함께 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도 사실은 주의 크신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주의 크신 은혜로 한 해를 살았으면 금년에도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몸부림을 통하여 한 해를 또 살아가게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301장 찬송 1절만 한번 저만 부를까요? 함께 부를까요? 저만 불러요? 함께 불러보세요. 1절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진심으로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가사 내용 그대로 자나깨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께 맡긴다고 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맡긴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 말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역시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죠.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도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죠. 빌립보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평강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염려거리를 수북히 옆에 쌓아두고 그저 끙끙 앓고만 있죠.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봤더니 아이고 전에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해결책이 안 나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인가? 하나님의 거짓말장애인가?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것이 상달될까 응답될까 전혀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보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면 주께 얻을 줄 아예 생각지도 마라. 믿음이 없이 구하니까 응답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한 일이 참 많죠. 솔직히 참 많습니다. 아이고 전에도 구했지만 전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 또 마음 깊이 새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소원 이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자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십자가 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꼭 제가 이 십자가 져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내 뜻,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기도의 99.9%가 거의 내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바 그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응답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생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원, 우리 하나님의 원,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뭐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 8절 가운데에서 예를 든 일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었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한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데 이 재판장이 완전히 그를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런데 가난한 이 과부는 끈질기게 밤낮 그 앞에 가서, 그 관저에 가서, 아니면 재판정에 가서 부르짖었다. 재판장이시여,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는 말,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저 여자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달려서 못 견디겠다. 알았다 그러면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물며 그러나 이 의롭지 못한 재판관도 이 여인이 밤낮 부르짖는 그거 지겨워서 알았다고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 세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쉼없이 부르짖으니 원한을 들어줬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번째, 또 하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로 회개함이 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문제를 아르라고 했습니다. 회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있는 상태로는 주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죄를 서로 고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진 상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회개함이 없는 기도, 마음속에 아직도 품고 있는 죄가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내 자신을 기도하기 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범한 죄는 없는가? 혹시 생각난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먼저 고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의 마음에 감화하옵소서. 지은 죄가 많을 텐데 다 기억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칭의함을 받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처럼 기도하십시다. 염려 덩어리들의 수북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먼저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겁니다. 염려는 다 사라지고 그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긴 상태로 한 해 동안 더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굶어 죽겠습니다. 먹을 것 주십시오. 얼어 죽겠습니다. 입을 것 주십시오.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의미가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진정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나의 전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현실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정부, 무슨 정부, 그 통치자를 말하듯이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것, 내가 옳게 여기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것,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얼마든지 극복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으로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 중진들은 모두가 교회 염려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단순히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그저 당면한 그런 문제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죠. 어드먼이 쓴 글을 보니까 교회 쇠퇴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는 5가지를 이야기하던데, 저도 일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는 사회 전반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점점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몇십 년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난 어느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국 교회도 지난 날은 얼마든지 번성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쇠퇴했다. 제일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인들 전체가 한 300여 명,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의자에 이렇게 흔들 의자에 앉아서 우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영국 교회도 옛날에는 참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지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준비해야 됩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교회로 안 오고 다 놀러 다닌다네요. 다.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앞으로 50년 후에 한국을 생각하세요. 웃었습니다. 저희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50년이 뭐예요? 30년도 안 돼서. 30년도 안 돼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방문한 기억이. 30년도 안 돼서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제가 발달하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참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우리에게 플러스만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믿음 좋은 분들은 정말 더 감사하면서 주를 위하여 헌금 많이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일반적인 교인들은 그러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그러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쇠퇴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터넷 발달, 휴대폰 이것 가지고 그것만 두들기면서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 시간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저도 그러거든요.
세 번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상실됐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코로나 문제를 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도 죽을 사람은 여전히 죽고 걸릴 사람은 여전히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기도. 그제 속초에 같이 사는 우리 노예 원로 목사 있는데 그 임 목사가 목사님 드라이브 좀 해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드라이브 하는데 어느 저 시골 길로 지나오면서 목사님 여기 고초밭이었거든요. 그래? 왜 고초밭 이야기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이 고추대 삶아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어느 목사님이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때 이 고추대 그거 뽑아가지고 저도 제 친구 소원이 동서가 코로나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사경을 헤매인다고 그렇다고 야 너네는 그 약도 안 뿌리는 고추대니까 그것 좀 뽑아 보내라 그래. 저도 고추대 뽑아서 보내준 일이 있어요. 그 임 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여기서 고추대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낸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들도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없거든요.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사실상 응답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기도해도 별 효험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됐다. 지도자의 영역이 결핍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확장시키는 데만 막 안간힘을 쓴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시 세우고 건물을 확장시키고 건물 시설들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여기에만 정신이 없대요. 왜?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별로 교회가 이제 큰 교회들은 목사들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전혀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문제, 영역에 대한 갈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죠.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죠. 은혜 생활을 하지 않죠. 경건 생활을 하지 않죠. 이게 교회 쇠퇴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교회 와도 세상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 그대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공에 대하여 때로는 정치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육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의 초점이 그쪽에 가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집단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교회는 이처럼 세속화됐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죠. 저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잠시나마 위로를 받은 일이 있어요.
스가랴 10장 8, 9절 아주 소망이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이 목자가 양떼들을 불러 모으듯이 휘파람을 불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겠다.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들이 살아서 자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다 모여오게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올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현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